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일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삭개오가 배워봅시다. 내가 삭개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착각. 제목이 좀 심오하죠.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 결핍이 있었어요. 삭개오에. 아마 어릴 때부터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뭐 때문에요? 네. 3절에 보시면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작았는지는 모릅니다. 몇 센치냐, 키가 얼마나 되냐,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 이렇게 삭개오에 대해서 키가 작다라고 표현될 정도면 상당히 작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삭개오에게 결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결핍 때문에 오히려 삭개오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을까요? 맨날 어릴 때 친구들이 놀린 거예요. 이 땅꼬마야, 너는 바닥에 붙어있냐? 너는 서 있는 거냐? 앉아 있는 거냐? 이런 놀림을 하도 받으니까 삭개오가요, 이게 아마 컴플렉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내가 반드시 성공하게 해야 돼. 반드시 내가 잘 되고 해야 돼.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키 작다고 나를 경멸했던 너희들, 내가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나는 반드시 너희들이 이루지 못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야 말 거야.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삭개오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자, 2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자,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세리장이요. 세리도 아니에요.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또한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여서 지금 부자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그는 부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완전히 소문난, 야, 삭개오는 부자래, 야, 쟤 갑부래, 쟤 백만장자래, 이렇게 소문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세리에서도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삭개오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뭐 어떠냐라는 그런 마인드가 많을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냥 부자라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자기를 키 작다고 놀렸던 사람에게 큰 소리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거를 달려왔지만, 열심히 해왔지만 오히려 자기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조롱과 경멸보다 훨씬 더 심한 손가락질과 눈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삭개오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이 오히려 삭개오를 더 망가지게 하고 더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일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다고요? 죽이는 자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살리는 자가 됐는데, 어느 정도로 살리는 자가 됐냐?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결정할 정도로 살리는 자가 됐다는 거죠.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고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진짜로 기쁨이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열심 때문에 도대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결혼 생활이 위기가 된 지는 한참 됐습니다. 그죠?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 헤어지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열심히 했다. 뭐 열심히 했을까요? 돈을 열심히 벌었지. 그러나 아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자식들이 어떠한 심정인지,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따뜻함과 포근함을 가져야 되는지 잊은 채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일만 열심히 해서 돈만 갖다 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열심히 한 게 그 잘못이야. 아내는 이미 마음이 황폐해져서 사막이 됐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배고파서 애정결핍으로 방황하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중간에 본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채 안 되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는 그 고백 속에 첫 번째 어머니가 등장했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에게 집착했던 나. 여러분, 이 어머니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죠?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 여러분, 어머니도 자식에게 집착해서 괴로웠지만 그 자식은 어땠을까요? 자신에게 집착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런데 이 어머니가 다 골판지를 뒤집죠?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어머니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아이는 망가져요. 자,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키 작다고 무시할까봐 두려웠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당시에 세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겁니다. 로마가 세금을 거두는데 이 사람은 몇 배로 걷어가지고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로마에다가 그
혈세, 그 같은 민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이 못된 짓을 어떻게 했어요? 세리장으로 한 거예요. 자, 이 삭개오의 두려움. 우리는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뭐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하나님이면 좋은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못 쓸까봐 두렵고 내가 생각한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 두렵고 내 자녀가 계속해서 그냥 저 상태에 머물까봐 두렵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습득해야 될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거냐. 삭개오는 잘 다뤘나요? 두려움을? 나는 잘 다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깊은 웅덩이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나의 선택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비롯된 두려움, 이 진짜 두려움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강박관념으로 전염이 됩니다. 내가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 그럼 어떻게 되죠? 조금만 아파도 잠을 못 자고. 돈에 대해서 두려우면 어떻게 되죠? 10원 한 장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구두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두 가지의 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두 개의 단어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신중함과 편집증이 나타납니다.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 제가 이 두 단어를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중함은 안전벨트를 매게 하지만 편집증은 차에 타는 것 자체를 피하게 합니다. 신중함은 비누로 손을 씻게 하지만 편집증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합니다. 신중함은 노후를 대비해 저축하게 하지만 편집증은 쓰레기조차 버리지 않고 모으게 합니다. 신중함은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지만 편집증은 공황에 빠지게 합니다. 신중함은 위험도를 계산하여 물에 뛰어들게 하지만 편집증은 아예 물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자, 이해가 확 되시죠? 어디 쪽에 가까우세요? 신중함에 가까우세요? 편집증에 가까우세요? 둘 다 아니시면 너무나 감사한데요. 저는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함이 있지만 어느 부분에는 편집증이 있습니다. 저는 물을 너무나도 무서워합니다. 과합니다. 때로는 머리를 감다가도요.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시원한 거 먹다가도 숨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 못 견뎌요. 여기 숨 참는 걸 잘 못합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편집증.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 수련회에서 수영장 간다는 게 싫어요. 어디 바닷가 가서 물에 들어가라 싫어요. 아주 물이 싫어요. 그러나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물을 두려워하라고 줬냐 아니면 뛰어놀라고 줬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편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 작은 삭개오는요 다행히 자신의 키 작음에 대해서 편집증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삭개오를 살펴보는 이유거든요.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죄됨에 대해서 사람들의 차가운 눈총에 대해서 다행히도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그 모습을 우리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다행히 삭개오는요 편집증에 빠지지 않고 신중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삭개오의 이 도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자, 키가 작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몇만 명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키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둘 중에 하나죠. 포기하거나, 그죠? 자,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까치발을 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겠지만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 해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혁 한글에서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아주 입에 착 붙지 않습니까? 이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거든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예수님을 보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애쓰는 건 뭐냐면, 주님, 나의 키 작음에 대한 이 상처와 아픔은 주님만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리장으로 살면서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나는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꺼내줄 수 있고, 나를 이 결핍과 콤플렉스에서 주님이 낫게 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멀리서라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허덕일 때, 아니면 삭개오처럼 이 결핍에 허덕일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권면합니다. 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무너질 때,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삭개오처럼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 성경 묵상에도 제가 이제 나눠드릴 텐데요. 엊그제 저녁 때였어요. 저녁 때 제가 제 딸과 이제 집에 있는데요. 제가 너무 웃음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요, 저희 딸이 찬양의 한 구절을 흥얼거렸어요. 근데 그 찬양의 한 구절이 너무 저를 웃음나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었거든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그런데 우리 딸이 흥얼거린 찬양의 가사는 딱 한 소절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우리 딸이 딱 공부하다가, 모르겠어요. 공부하다가 힘들었는지 아니면 그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떠올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제 가슴 속에 콕 박힌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 찬양의 가사가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지.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지. 맞아, 나는 기댈 분이 있어, 의지할 분이 있어, 나는 찾을 분이 있어,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어.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을 때만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오늘 잘 살아냈을 때만 주님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내가 오늘 뭔가를 잘했을 때만 주님이 나한테 귀 기울이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냥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있어요. 오늘 뭔가 잘못하고 오늘 뭔가 흔들려서 오늘 내가 그냥 기운이 없어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지 못했던 그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말씀 한 구절도 읽지 못했어요. 기도 한 음절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이뻐 보일 때만 자녀 돕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만 자녀에게 뭔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잖아요.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제가 저희 딸에게 가끔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딸아, 네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떤 모습이든 네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 아빠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저는요, 사실 이 약속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딸한테 약속하고 나서도요,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떨 때는 아유 저 왜 저러나 이래서 언제나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사랑해요. 이걸 우리가 믿어요. 언제 강력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임금주 사모님의 책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책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임금주 사모님이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겠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멋지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고백을 기도 마지막에 하려고 해요. 이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가끔 이제 빼먹을 때가 있는데 오늘도 예배 시작 때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우리 인도하셨다. 때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완벽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돌아보면 주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그거 믿음으로 고백해요. 제가 어제는요, 요양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세익스피어의 햄릿에 보면 유명한 그 대사 나오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실은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길 원하세요? 영생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로 원하세요. 제가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딸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영원한 것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나는 영원히 너랑 함께 할 거야.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영원한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약속하시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에게 기대겠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키 작음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세리장인 것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변화되길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 모든 재산을 이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좋아가지고 뭐래요? 스스로 자원해서 자진해서 예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소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이 사건은 삭개오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오로지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주님이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소개하지 않았어요. 저 삭개오예요. 제 이름 삭개오예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을 다 아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의 과거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는 뭘로 사는 자냐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자. 아멘.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죠?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 바깥에서 열심히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이루어야 되고. 근데 주님의 은혜 아래서 열심히 사는 거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왜?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니까 다 주님이 주신 걸로 하니까 이거보다 기쁘고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삭개오와 주님만 등장하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여러분 식사했다는 건 뭐죠? 이제는 주님과 삭개오가 식구가 됐다는 거고, 가족이 됐다는 거고, 친구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친해졌다는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고 이런 불청객들이 있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집 바깥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 바깥에서 팔짱을 끼고 뭐하고 있냐면 자신들은 고결한 척, 고귀한 척. 예수님이 마치 더러운 자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결핍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주님이 필요하다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집 바깥에서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신들에게 마치 결핍이 없는 것처럼 나는 완벽해,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찾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핍은요,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핍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편집증에 고통스럽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결핍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결핍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주님은 살펴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 말. 삭개오의 집 밖에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잃어버린 자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는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도록 헤매고 다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하세요. 그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키 작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이라는 그 정말 초라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직업을 가진 자에게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성도님도 착하세요. 내 안에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얼마나 내가 못났고 얼마나 내가 낮은 자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삭개오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권면합니다. 나의 결핍으로 망가지는 자가 아니라 그 결핍 때문에 오히려 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핍 때문에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편집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결핍 때문에 더 신중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에게 결핍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은혜였듯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결핍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은혜가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고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고가야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이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자기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처럼 더욱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제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일어나 이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마지막 글귀를 읽어드리고 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와플대학 대표였던 손정희 장로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의 인생에 빗대서 이렇게 멘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흠 많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죄 지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셨는지 믿음의 선진들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결핍이 은혜로 뒤바뀌는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